감사가 모든 것 위에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 영적 성장을 보면서 기쁨을 나누고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와 이유가 기도 내용을 항상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근데 언제 종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언제 사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에 감사해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가 끝까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나는 감사하다.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제는 바울이 물질로 넘겨준 것도 물질로 바울을 도와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나는 기뻐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감사해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보고 서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서로 섬겨준 것을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택하여 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택하여 시작의 복음을 전해서 그때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또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자에 통해서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현재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복음을 인하여 교제를 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 보면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시작한 은혜의 선한 사역을 그리스도의 날,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교제를 하고 있음을 나는 기쁘다. 이 같은 확신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툭 됐을 때도 역시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잡고 있었음을 확고하는 것을 우리 성경의 7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있을 때 항상 내 마음에 자리에 잡혀있는 사람, 내가 잊지 않냐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 성도들의 교제가 다 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 모든 삶을 누리기를, 그리고 고난 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 손해보는 일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러버림 없이 다 담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삶에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면은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과 똑같이 기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기쁨이야.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증한다. 나는 확증한다. 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그가 백성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을 우리가 뜯어보는 감사.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며 구원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이 모이잖아요. 모이고 또 나누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가득 있게 기도를 하였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감사도 하고 기도한 것은 그들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그 확신하기를 끝까지 가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느라 9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풍성하게 하사.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건이에요. 자, 지식과 풍성하게 더 점점 감사하고 풍성해지도록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옥중의 기도라도 다 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분별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10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라. 허물이 없다면 주것 죄와 허물었던 우리 모든 것들이 없이 구원의 확신과 감사의 기쁨과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마지막 날까지 있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한다. 그것이 얼마나 바울 사역에서도 기쁘지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풍성한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어야 된다. 허물 없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의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빌립보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성도들은 사랑과 지식과 분별력과 함께 언제나 풍성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는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회를 맞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오늘 11절 의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감사가 모든 것에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 기도를 하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은 영혼을 위해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실천.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를 원하노라. 바울은 주의 뜻을 항상 분별하는 신앙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믿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심령의 성전에 저어진 자가 드려진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행하고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그거를 항상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바울은 세속을 쫓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이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쫓고 세상을 즐기는 자들은 가늠한 여인들과 같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야고보 쓴 야고보는 예수님이 젖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니라. 죄와물로 죽었던 자들은. 근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한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샤였더니.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세속을 쫓지 않는 신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생사에 대하여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나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그 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생의 계속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결말이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바울 같은 신앙이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그 생이 계속되고 그리스도로 마지막 결말을 맺을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감사가 있는 넘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바울이 생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의 동력자의 동기였어. 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생이 전부였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을지라 그건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빠진다면은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의 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뿐만 아닙니다. 죽음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동참하는 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전했지만은 우리에게도 지금 주는 이 말씀이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을 볼 때 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다. 기도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감사절, 우린 신앙의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전원날에는 종 노릇했던 것입니다. 제종 노릇을 했어요. 그죠? 제왕말로 죽었을 때 우리는 제종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종은 지배받고 시키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뭐입니까?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자녀가 잘 살아가면 기쁜 거예요. 뭐를 해줘서가 아니라 뭐를 많은 걸 가져다 줘서가 아니라 자기 자녀가 잘 살아가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가정을 합병으로 살아가면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실행하였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은 지배자가 아니라 내 일을 잘하라는 것이겠는데 잘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은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사로잡혀서 완전한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노예는 모든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생의 시작도 주님이요 내가 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요 그의 생의 결말도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항상 넘쳤을 때 바울의 고백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하시라는 약속 속에 누리는 삶의 현장에 체험의 현장에 증언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복음에 모여 있는 자가 아니고 사랑에 매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 속에 살아가는 이 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 오직 다 지나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자, 그리고 영원히 거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나의 삶은 풍요로움으로 그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함께하여 주신 것, 모든 사람 앞에 체험의 현장에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